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우리 조계종에서는 금강경과 더불어서 육조단경은 아주 중요한 경전이다. 이걸 모른다면은 조계종의 뭐 스님이든지 또 일반 제가불자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이제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경전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문은 다 끝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육조 해능대사 법보단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걸 줄여서 육조단경 또 법보단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육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달마대사, 해가대사, 승찬스님, 또 도신스님, 오조 홍인스님, 육조 해능스님.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조사다. 요즘 말로 하면은 큰 스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조라는 말이 있죠. 원조. 그런 뜻과 비슷한 거죠. 진리의 근본 자리. 조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당당히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의 6번째 조사, 부처님 당시 때부터 28조가 달마대사, 그 다음에 쭉 뒤로 이제 5조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33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조 조사라 이런 말을 해요. 33조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뭔가 육조단경도 전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이제 그 육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해능대사는 이제 뒤에 또 해능에 대한 이름의 풀이가 나옵니다만은 육조 해능대사 이렇게 하고, 법보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거울이다, 진리의 보배다, 보배 창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 소중한 가르침. 예전에 보리다라가 바냐다라한테 말을 했잖아요. 불법은 보물이다, 보배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깨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배다. 그게 이제 보배의 의미인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진리, 여기서 말하는 도노견성, 자성자도, 견성성불 이런 용어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걸 핵심에 맞추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법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이 하나의 방아 찢는 사람, 나무꾼,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스님을 만나서 시를 지어서 올리고, 또 홍인 스님과 육조 스님 간에 3일 낮 3일 밤을 서로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고, 아니 그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그 법을 아무에게나 쉽게 이렇게 내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하나 때문에 내려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3일 낮 3일 밤을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노행자가 실제로 깨닫다고 하는 것을 홍인스님이 인정하고 가사와 바루를 전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걔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야밤에 이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사실 남쪽으로 그냥 도망 오듯이 오셔가지고 남쪽에서 거의 한 16년 동안을 사냥꾼들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그 광동성, 광주 쪽에서 이제 법성사라고 하는 곳에서 인종법사, 법성사라고 있죠. 거기서 인종법사를 만나서 인종법사가 이제 묻기를 오조 홍인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데 혹시 우리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사와 장삼을 바루를 보여드리고 거기서 이제 홍인스님의 전해준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노견성이다 그래요. 도노. 단번에 깨달아서
우리 성품을 보게 하는 법이다. 도노견성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인선이 인종법사가 거기서 이제 계를 안 받았으니까 계를 받기 위해서는 수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인도 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계 의식이라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없이 물론 또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혼자 불자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계사, 삼사칠증이라 해요. 수계사, 그 다음에 갈마사, 교수사 이런 세 분. 수계사는 지광율사, 갈마사는 해정율사, 교수사는 통율사 이런 세 분과 칠증 이런 7분의 큰 스님들을 이렇게 상석에 모셔서 계를 받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계 받는 의식이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육조 스님처럼 도인이 된 분도 수계 의식을 통해서 스님이 되잖아. 정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도인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법상에 올려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참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저희들도 스님이 되고 난 뒤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한 10년, 20년 뒤에 법상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한다든지 강당에서 교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능 스님은 바로 계를 받자마자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법문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그런 걸 이제 해서 이제 우리 법이 육조단경이 전해지게 됐다. 그래서 3, 4, 7증 이런 분들 모시고 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경이라고 하는 단자가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또 뭐 우리나라 계단에 제일 유명한 것은 영축산 통도사 가면 금강계단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자장율사가 부처님 사리 모시고 있다가 계단을 설립하게 했고 해인사에도 금강계단이 있고 그래서 각 사찰마다 계단이 있는데 그런 계단 안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특히 그 법성사 금강계단은 분하발다라가 예언을 하기를 여기서 절을 세우고 여기서 앞으로 170년 후에 육신보살이 나와서 아주 중생들을 제도하는 큰 도인이 나온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고 지약삼장이라는 분이 또 인도에서 보리수 나무를 갖다가 그 계단 옆에다 심고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또 법문을 설하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중국에는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육조 해능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이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 소중하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역사상 그 문화의 한근기라고 하면은 당나라가 가장 한근기야. 이해하셨죠? 근데 그 한근기 때 우리 그 육조 스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법을 설하고 또 그 제자들이 그 법을 잘 펼쳐가지고 아주 그 불교의 한근기를 했다. 그래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불교 운동이고 예전에는 참 어려웠어요. 육조단경이 나오기 전에는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교리적이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 성품만 깨달으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즉심즉불 견성성불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새로운 신불교 운동이다. 인도는 굉장히 사유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의 불교는 굉장히 직관적이라 바로 그냥 우리 본 면목과 바로 맞닥뜨리는 그런 걸 써서 현재까지 불교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17쪽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또 내용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6조 큰 스님께서 보림사에 오셨을 때 같이 읽어요. 소주 이자사와 나라 일꾼들이 찾아와 마을에 있는 대법사 강당에서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을 대중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스님께서 법을 설할 자리에 오르사 가사와 나라 일꾼 및 유학자 60여 분, 비구 비구니 일반 불자 1천여 명이 동시에 청하면서 법문 듣기를 원하였다. 법의 요체를 말하다.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을 마바냐바람을 생각하라.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을 자체인 자신의 성품을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이니 이 마음만 쓰면 바로 부처님이 된다. 이런 법문, 첫 법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육조단경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의 핵심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들어가면은 때에 그랬죠. 시라는 말 있죠. 시에. 예, 때는 이제 어느 때인가 그 연도를 보면은 676년이야 그게. 676년도. 그래서 당나라가 618년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이제 그 이전에부터 양나라 무제라든지 당나라 수나라라든지 이 당나라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미 불교가 인도에서 많은 전법성들이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 근데 이제 그러나 전부 교학적이고 불교가 어렵고 뭐 닦아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육조 스님 때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바로 단번에 우리가 성품만 보면은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육조단경의 내용이 나옴으로써 획기적인 사상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육조해능 스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소주에서 그 어떤 객이 금강경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금강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부주, 색, 생심, 부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또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또 응당 그 마음을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걸 듣고 깨달아 가지고 그 객한테 묻기를 뭐라고 물으면 어디서 이 경전을 들었냐 하니까 쌍봉산 동선사에 오조 홍인 큰 스님이 계신데 거기서 금강경을 사람을 듣고 제가 이걸 책을 얻었다 이런 말을 드려요. 그러면 당신도 거기 가면은 오조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 듣고 거의 뭐 1100km가 넘는 먼 거리야. 노행자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달 넘게 그 쌍봉산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문답이 있죠. 우리 불교에서는 상당히 처음에 초명이 중요한 거예요. 홍인 스님과 그 노행자 간에 처음 문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너는 남쪽에서 온 그 관료라고 관료 오랑캐가 아니냐. 막 하니까 어찌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불성은 남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대들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근데 주위에 뭐 또 그 홍인 스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 닫히고 가서 방 하나 쪄라. 그래서 8개월 동안 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조 홍인 스님이 뭐 복만 짓는 것은 불교의 근본이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 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은 개송을 바치라. 그래서 신수스님이 개송을 바치죠. 그러냐 그것은 못 깨달았다고 그러게요. 홍인 스님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개송을 애우고 다니는 뭐 이렇게 또 그 동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그러면 그 개송 있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개송을 하나 짓겠다. 개송을 지어서 홍인 스님이 어때요? 이것도 어떻게 깨달았다겠어? 못 깨달았다겠어? 못 깨달았다겠어? 깨달은 것은 깨달은 줄 알고 있지만은 대중들이 그 노행자를 해칠까봐
이게 못 깨달았다고 신발을 지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있다가 홍인 스님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자로 3번 쳤어. 땅, 땅, 땅. 이건 무슨 뜻이야? 삼경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삼경이라는 9시 정도가 삼경이야. 그때 내 방에 와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오조 스님 뜻을 알고 홍인 스님과 문답을 할 때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노행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에 의하면은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서로 문답을 해가지고 결국 노행자가 거기서 완전히 깨달은 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노행자한테 말을 하기를 너는 여기 있으면은 혹이라도 또 해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숨어서 산 거지.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 대유령이라고 하는 데서 그 해명이라고 하는 장군 출신이 쫓아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주할 바 없는 응무소주 그 마음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뭐 초기 불교든지 또 대승불교든지 또 뭐 유식이든지 선불교든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아법이야, 무아법. 그 전부 이게 주할 바 없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 스님이든지 뭐 일반 불자들이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데 굉장히 그 좀 유리한 해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6년 동안 거기에 노행자가 숨어서 사냥꾼들 숨어서 다니다가 결국은 그 법성사로 가는 인종법사 그 해상에서 그 불기가 이렇게 바람에 부르는데 펄럭거리니까 어떤 스님은 그 깃대가 움직인다. 어떤 스님은 또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노행자가 옆에 있다가 깃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바로 그냥 찔러버렸잖아. 그렇죠? 마음에서 네가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에서 그걸 이제 보고 인종법사가 그 남쪽으로 그 오조 스님 법문이 법이 내려왔다는데 가사와 발을 보여줄 수 있겠냐 보여드리고 또 뭐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뭐냐 하니까 도노 견석법이다 그랬어. 단번에 성품을 본다. 우리가 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우리 본성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스님들도 그 다음에 불자들이 그걸 알으셔야 돼. 우리 본성을 놓치고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는 핵심.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면은 뭐 제자들이든지 거기에 있는 인도에 사는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은 다 부처가 되고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지. 불교는 그거 아니라 왜 부처님이 49년 동안 애써서 설법을 했겠냐 이거지. 이 부처님은 고고정량하게 내 성품을 보고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모든 방편적인 것은 내가 제시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본인 자신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알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인종법사 만나서 여기서 말하는 뭐 3, 4, 7층을 모셔다가 서로 수계를 받고 바로 법상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제로다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때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야. 아셨죠? 그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생략된 상황입니다. 지혜 그래서 대사가 보림에 이르러서 보림사라고 하는 절을 양무제가 이걸 지었다고 그래요. 양무제가
근데 소주에 있어요. 광동성 소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자사라고 나와 있죠. 이 이름은 성은 이씨고 이름이 거야. 자사야. 그 소주 지역의 자사로 있는 관리야. 관리 책임자. 그분이 이제 현영 스님이 법이 훌륭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큰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기 위해서 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관료와 산에 들어왔다고 돼 있죠. 관료들이 산에 들어와 가지고 스승께서, 여기는 사가 나왔어요. 사는 육조 현영 스님을 말합니다. 현영 스님께서 대범사 강당에 뭐냐면 대중을 위해서 연을 열어준다. 이 세상의 인연 중에 무슨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냐? 바로 불법과 만나는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에요. 인신난득 불법 난법. 이 불법이라는 게 그게 소중하다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은 뭐 일반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인연을 맺어주는데 뭘 하냐면은 여기 하면은 설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도 육조난경은 그 경전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야. 근본이.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마가 인도에서 가져온 것이 달마종이라고 그래요. 그 달마종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반야종이라고 그랬죠. 반야종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의 핵심은 그냥 마하, 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줄 것을 청했다는 거지. 누가 이거 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돼 있죠? 이 핵심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육조인흥 스님께서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자사 관료 30여인, 그때 이제 관료에 있는 분들이 전부 한 30명과 또 그 다음에 유종 학사 30여 분. 유종이라는 것은 유교죠, 유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30여 분. 그 다음에 승리 도석이라고 그랬어요. 승은 비구 스님을 말하고 니는 비구니를 말해. 그 다음에 도석은 또 뭐예요? 도사들, 그때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도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도교를 믿는 분들, 그 다음에 불자가 아닌 일반 속인들 1,000여 명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즘 뭐 불자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또 있는 불자도 절에도 잘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불자라고 하면은 불교는 이 당당한 종교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래서 아니 당당하게 이 세상에 제일 잘난 남자, 잘난 여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잘난 남자고 잘난 여자야. 불법을 모르는데 무슨 그 세속적인 그런 것이 뭘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겠냐 이거지. 불법을 알아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불법을 모르고 뭘 좀 이 세상이 뭐 잘 산다, 뭐 행복하다 이런 것은 무상한 것이고 결국은 환가 같은 거야 그거. 별 몇 푼 가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불법을 만나봐야 진짜로 중요한 보배를 갖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뭐 이거 자사 관료에 있는 분들 30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에 있는 분들 30명, 또 도교 속인들 통해서 뭐 또 이런 분들이 한 1,000여 명들이 전부 이제 모였다는 거지. 법석이 이루어졌죠. 여기서 말하는 청했다고 그러죠. 청했다고. 법문을 하게 해줄 것을 청했다. 문제는 무슨 법문이라고 그랬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줄 것을 청했다. 이거지. 핵심은 마하반야 바라밀법에 대해서
설해 주십시오. 청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하기 전에 스님한테 대부분 삼배를 올리죠. 그것도 이제 청법의 의미야.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려고 하면은 그 제자가 부처님을 우요 삼잡이라는 말 나오죠. 우측으로 3번 돌았다. 그리고 뭐 개수 합장했다. 무릎을 꿇고 합장을 드렸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야 이게.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로병사와 상관없어. 영원한 존재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길도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량수야. 우리 본성은 무량수고 또 무량광이고 그래요.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태 살아온 거지. 중생도를 하루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조금이라도 맺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석에 만난 거예요. 저는 부처님 경전이든지 조사오록이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경전이나 어록을 중요시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합니다. 중간에 조금 뭔가 부처님과 어긋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강경이라든지 육조단경은 아주 소중한 경전인데 이런 법석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아주 천우신조랄까? 예전에 말 있잖아요. 천녀가 하늘에서 이게 바늘을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계자씨를 뚫어야 된다는 거야. 불법을 만나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예전에 맹구목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눈먼 거북이가 물 밖으로 이렇게 숨을 한번 쉬려고 1000년 만에 올라오는데 그 판자떼기를 만나야 돼. 그것도 구멍 뚫린 판자떼기야. 근데 그 망망대해서 그 판자떼기를 만나기 쉽겠냐 이거지. 못 만나면 그냥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판자떼기를 만나면 그 머리를 거북이가 넣고 잠시 쉬면서 호흡을 하고 내려갈 수 있다는 그만큼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거의 30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육조단경 등록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고 아주 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스님한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기를 했다고 청을 올렸다. 이 청해야 된다는 거지. 본인이 간절함이 없는데 그 법문이 무슨 귀에 들어오겠어요? 세속에 대한 것에 매몰되어 있는데 법문을 설한들 그게 들어오겠냐 이거지. 신심이 좀 있어가지고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우리 불교의 그 예식이라 삼배를 드리고 법문을 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사가 청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반야야. 반야치에. 이해하셨죠? 마하라는 것은 크다, 이디하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런 뜻이야. 마하 그러죠. 그러니까 이디하다, 크다, 오직 이것뿐이다. 우주 자체가 이것뿐이다 이 말이지. 또 금강에는 금강이라고 말하죠. 금강이라고, 금강반야. 또 반야신경에는 마하반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염한다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염해야만이 불자로서 제대로 산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반야신경 외우고 다니시잖아. 관자재보살이 행, 심, 반야, 바라, 밀다시.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반야신경의 핵심은 또 뭐예요? 거기도 반야야. 반야를 행한다 이게. 여기서는 염하라고 그러죠. 육조해능 스님은 염하라고 했는데 반야신경은 행하는 게 아니라 관자재보살은 실천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왕이 있잖아요. 총계의 선과 천계의 눈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서 만져주고 그게 구제해 준다는 의미로 천수천왕인데
그러면 행한다는, 그러면은 염한다 하고 행한다 하고 어떤 게 더 우선이요? 더 뛰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셔. 행하는 것이 더 뛰어난 거지. 염하는 것은 아직 마음속에 염하고 있지, 그걸 실천으로 나오지는 않았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반야신경은 그걸 행한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다 실천한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한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만큼 그 반야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 행하는데 뭐라고 행하느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나오죠. 오온이 공한 걸로 비춰본다. 그게 반야야. 반야란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반야인가? 그것은 바로 오온이란 색수, 상, 행식, 몸과 정신. 이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게 공이다고 그렇게 늘 비춰보고, 그 비춰보면은 어때요? 비춰보고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야인데 그게. 실천을 해야지.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하고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일체고이다. 일체의 고액을 벗어난다. 우리가 말하는 생사의 고, 윤회의 고, 중생의 그 결혼, 그것이 그 오온이 공하다고 그렇게 비추어보는 반야의 마음 때문에 고통은 사라지고 불심으로 전환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염한다 했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단도리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마하, 반야, 바람일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를 짓고 법요를 듣기를 원했다. 법요라는 건 뭐냐면은 진리의 핵심, 요지, 요체, 이런 말 쓰죠. 육조단경에 설하는 그 진리의 깊은 뜻, 그게 법요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요. 그게 이제 육조단계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요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뭐냐면 마하, 반야, 바라, 밀법이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상하게 제가 말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대사가 과여 말하되, 선지시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누구를 향해서 선지식이라고 했어? 대중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여기서 말하는 대범사, 큰 광당에 모인 여러 대중들, 스님들도 있고, 또 뭐 일반 그 자사도 있고, 관료도 있고, 유교에 그 공부하는 분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속인도 있는데, 1000명이 넘는 대중들한테 이렇게 이제 선지식이라고. 다시 말해서 법문을 듣는 분을 존중해 준 거예요? 존중 안 해 준 거야? 존중해 준 거지. 그게 선지식이다. 그렇게. 왜 선지식이겠어요? 그 대중들 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이렇게 높이 청해서 하는 거야. 그 대부분 보면은 상대를 깔보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깔보고.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예전에 말이 있어. 그 태어난 그 자식이 잘 되려면은 어려서부터 아이고 우리 대감 정승 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된다고? 정승이 되는 거예요. 말 따라 가는 거예요. 말 따라. 그게 아니 어려서부터 큰 스님 해봐. 그럼 큰 스님이 되고 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씨. 그래서 사람을 자식이든지 주위에 있는 친구든지 말을 막 이렇게 내려서 말을 한다든지 깔보고 말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해능 스님은 일단 당신이 깨달은 분이고 당신들도 훌륭하다. 이렇게 법문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훌륭하다.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높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예? 총 정심하여 염 마하 반야 바라밀하라. 이렇게 돼요. 정심하라. 마음을 청정히 하라. 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다 마음을 청정히. 이게 불교는 여기서 법요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마하 반야 바라밀법을 염하라고 나와 있죠. 살아라고 그랬죠. 이게 법요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에 있다 이거지.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자성 청정심이다. 우리 본성이 청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노행자가 개성을 지을 때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 익진이 이런 시를 쓰죠. 근데 세 번째 구절 본래 무일물이다. 거기에는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은 청정하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이자 마가삽이 미소를 했다고 그랬죠. 염화미소라고 그랬죠.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물 속에 있지만은 물에 물들지 않고 연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너희 본성도 연꽃처럼 청정하고 맑아서 어디에 물들지 않는다. 여기서 정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맑힌다는 의미도 되고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 본성이 바로 청정하다는 거지. 근데 청정 그것은 온 우주가 본래 청정이야. 청정 법계 그러잖아요. 청정이 법계고 법계가 청정. 온 법계는 그 바탕이 뭐라고요? 청정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 본성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모든 게 본래 청정이라는 거지. 청정한 줄 그렇게 자각을 해야 된다. 금강경도 마찬가지야. 금강경도 뭐 세계 주하지 말라. 성향미초법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런 것도 본래 거기에는 청정이고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네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 머물지 말아야 된다. 머물지 말라.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망한 것에 본래 무하고 본래 무상이고 꿈 같고 뭐 이슬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것에 왜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받고 사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불교는 근본적인 것 본성의 입장에 항상 돌아가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나와 있잖아. 모든 선지식들아 총정심하라. 마음을 청정히 해서 마하 바냐 바라밀을 염하라. 그럼 마 바냐 바라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분은 이게 불자라고 그래. 이분을 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생활 속에 그걸 늘 이렇게 생활이 되어 있는 분은 수행이 잘 된 거야. 근데 그걸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마 바냐 바라밀이. 그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몸과 또 그 마음과 우리가 살는 세계와 의식의 세계까지도 본래 그 바탕이 청정성이라는 거지. 그럼 그 청정하다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은 본래 청정이고 본래 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뭐 내가 상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무상, 무념, 무상, 무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전부 그 바탕은 여기서 말하는 정심이 되고 청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대사가 양구했다고 그러죠. 양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잠시 묵묵히 있었다. 침묵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법문 하기 전에 그 입정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축비를 3번 딱 칩니다. 그래서 잠시 입정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이 없는 세계. 이게 우리의 본성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세계를 잠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항상 부처님 법문 있잖아요. 먼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선정에 나와서 법문을 설해요. 그럼 바로 이게 설하는 게 번뇌로 설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러네요. 항상 부처님은 청정한 그 마음에서 쫓아 나와가지고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든지, 뭐 큰 스님이 설하든지, 번뇌의 마음으로서 법문을 설한다. 그러면 이게 여법한 법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항상 전통 자체가 먼저 입정하고 출정해서 법문을 설하잖아. 그렇죠. 그게 양구야, 그게.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다시
대중에게 고하되 선지시가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나와 있죠?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보리는 진리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그래요. 깨달음의 본성, 진리의 본성. 그것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는 실체에 있다 없다. 본래 실체 없다는 뜻,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선불교 이쪽에서 보면은 진화, 주인공, 참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참 위험해요. 불교는 그 초기 경전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게 불교가 여러 가지 어떤 변환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흐름 속에서 꾸준하게 지켜오는 것은 바로 무화설이에요. 무화설. 이걸 바탕하지 않고 그걸 말하면 안 돼. 나라고 하는 건 무화로서의 나야. 주한다고 하는 것도 주함이 없이 주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항상 양면적을 봐야 돼. 연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 불교는. 그 연기 속에서 뭘 보느냐? 연기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화이기 때문에 연기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이라는 게 무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조당경 그 개송숙에 본래 무일무이라는 게 왜 거기 나왔겠냐 이거지. 도낭봉에서 나온 그 육조당경이 또 있어요. 1920년도에 전후에서 도낭본에서 육조당경이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본래 무일물이 불성상청정이라는 말 나와요. 이게 본래 무일물이나 불성상청정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불성에만 집착하면 안 돼. 불성을 어떤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면은 불교는 그건 망하는 거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 이게 핵심이라니까. 지금 선지시가 마, 반야, 바라밀법을 염하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법요를 염하라고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보리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본래 실체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 근데 마음이라는 게 청정한 그 바탕이 청정인데 청정을 쫓아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게 그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차심하면은 다만 이 마음을 쓰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보리자성이 청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쓴다는. 이거 단용차심이라는 우리가 현재 삶 속에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했죠. 본래 청정은 이제 주할 바 없는 거야. 무아를 말하는 거고 무아가 공이고 청정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우주가 다 그래 본래가. 허공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본래 청정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인지 못하는 것은 중생심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제가 원래 89년도에 쌍계사 금당에서 1년 동안 참선하고 공부했다니까. 육조당경을 거의 100번을 내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거지. 이게 중요해. 온 우주는 법계 청정이라니까. 청정인데 청정의 허공은 지 스스로 허공이라고 생각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하. 허공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그름이 뛰어난 거예요. 비어 있다고 그걸 지각하는 그게 중요한 거라. 그게 반야야 그게. 아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본래 청정도 중요하지만은 본래 청정을 인지하는 그 지각 능력을 가진 반야의 지혜. 이해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기 육조당경의 흐름 속에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온각경에 나오잖아요. 무변호공이 각소현발이다. 그런 말 있죠. 참 무변호공도 알고 보니까 그 온각의 세계에서 현발된 세계다. 온각으로서 인지하고 있다. 인지해야만이 그 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 그래서 우리 육조 스님은 이제 당나라 현종이 대감 선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감. 대감이라는 건 큰 거울, 감자가 거울 감자야. 큰 거울 선사. 그래서 왜 그 당나라 현종 같은 그런 형제가 우리 저 해능 스님한테 그 시호를 그렇게 내리셨겠어? 뭐 중국에 제일 복 많은 분이 황제예요. 근데 황제도 부족한 게 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 스님에게 대감 선사로 하는 시호를 내리면서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고 황제의 복보다 더 뛰어난 복을 인연을 맺고 싶은 거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뭐 예전에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은 그 당태종이 시호를 내리기를 뭐라고 온각대사라고 온각대사 그렇게 내리고 또 그 달마대사 돌아가시고 사리를 모시는 그 탑을 공간이다 이렇게 탑에다도 시호를 내렸어. 대사 다쳐야 하는 온각대사 탑에 공간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리고 해가대사 우리 뭐 100살이 넘도록 살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스님도 열반하시고 난 뒤에 당현종이 대조선사라고 하는 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중국 황제들이 여기도 뭐 대범사, 보림사 이런 절들은 송나라 명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와가지고 직접 참배를 하고 거기다가 또 절 이름도 새로 광유사라고 이렇게 바꿔서 내려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분 당나라 송나라 때 불교를 그 굉장히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사랑하고 또 큰 스님들에 대한 공경을 갖고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잠시 짧잖아. 그다음에 육조 스님은 지금 뭐 거의 한 1400년 이렇게 됐어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불교는 영원한 거지만은 황제는 짧다는 거지. 그러니까 황제같이 복이 많은 분들도 이런 큰 스님 달마대사, 해가대사 여기 나오는 육조 해능 스님 이런 분들한테 대감 여기 선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려주고 해서 이렇게 복을 짓는 그런 광명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좀 복 짓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육조단경 나와서 절집에 이렇게 불사를 못할 망정 육조단경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도 이것도 복 짓는 거야. 이게 무량한 복이야.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